오늘 4월 30일 영성 심리의 눈으로 읽는 요한복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본문을 보기 전에 오늘 새벽에 뭐라 그랬나요? 배움에 열린 분들, 배움에 열심인 분들은 어떤 분들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고 무지 좋은 사람들이다.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좀 이해 못해도 그냥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만나서 얘기 나누는 게 참 좋습니다. 오늘 그 왕의 신하라고 표현했는데 왕실의 관리겠죠? 이제 거긴데 이 지금 갈릴리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 앞에 이제 우리가 읽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이야기 바로 전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그 주로 사역하시던 갈릴리로 오는데 옛날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면서 X 무시하고 그랬잖아요. 애들 말로.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너무 잘하면서 어려서부터 이런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으면 거기에서 이렇게 높임받고 그 권위를 인정받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할 때 그게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은 뭐 이렇게 빼어나고 잘나고 탁월하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겠지만은 자라면서 성장 과정이라는 게 뭐예요? 좌충우돌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사고 친 이야기들 뭐 그러면서 서로 그 어른들은 잘 몰라도 또 끼리끼리는 또 너무 잘 아는 그 섀도우 어려움이 다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 참 어려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변화를 추구하고 변할 수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대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 병원에서 임상 목회 훈련을 받을 때 가장 그 첫 번째 거기에 그 수련 받는 사람들이 소위 이제 슈퍼바이저라 그래서 지도하시는 분에게 이제 그 자기가 행했던 그 환자들을 대했던 걸 가지고 대화록 같은 것들을 작성해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냥 공통적으로 처음에 두드려 맞는 게 뭐 때려서 맞는 게 아니라 계속 지적당하고 야 이거 참 어렵구나 하는 게 뭐냐면 선입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고정된 생각이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으면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해. 근데 그거는 본인한테도 안 좋은 거거든요. 상대방에게도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일을 겪으시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그 얘기를 슬쩍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걸 보니까 가나에 이르렀다. 가나는 요한복음에서 보자면 가장 먼저 기적을 일으킨 곳이잖아요. 그 무슨 기적이죠? 혼인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
우리는 포도주도 물로 만들게 할 수 있는데 그 반대는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그 표적이 나타났던 첫 번째 그곳에서 그 일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널리 알려졌겠습니까? 그런데 왕실 관리가 예수님이 가나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 아들이 지금 거기에 병들어 있는 가버나움이니까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강청하는 것이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문장을 보면 뭘 느낄 수 있느냐면 그렇게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를 고치겠다고 찾아온 아버지인데 그런데 그렇게 가서 좀 내려오셔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청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 표적 이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그냥 어떤 그 믿음이 없는 그런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탐탁지 않게 퉁명스럽게 대하는 거죠. 아우 너 그렇게 어렵고 힘드니 내가 가서 그럼 고쳐주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밀어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간청을 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좀 가셔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우리 아이 좀 꼭 살려주세요 하고 또 다시 매달리죠. 거절당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표현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청했더니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중에 집에 가보니까 아이가 멀쩡히 살았는데 자기가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그 시각에 아들이 나았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얘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도움을 청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선뜻 들어주지 않으면 뭐죠? 그 거절에 대해서는 뭐가 남아요? 상처가 남죠. 상처가 남아요. 저도 어떤 일을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민기적거리고 그러면은 그 다음엔 안 시켜요. 저는 컴퓨터 뭐 좀 알려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는데 좀 안다고 말이죠. 괜히 뻗대고 뭐 이렇게 좀 난척하고 그러면은 다시는 안 물어봅니다. 왜냐면 괜히 불쾌하니까. 그렇죠? 속이 좁아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분위기 그 상대방이 좀 흔쾌해요. 아유 그러냐고. 아 제가 도와줄 수 있어서 너무 좋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청하는 입장에서도 너무 고맙고 그럴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말씀 이제 우리가 읽은 대목을 보면서 생각되는 게 뭐냐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들이 쉽게 갖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다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그죠?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기고 그러면은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그냥 다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이슬람권에서는 인셀라인가 그런 데죠. 그건 다 저분의 뜻이다. 이러고서 모든 것들을 다 합리화해버리고 덮어버리는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그 습관적으로 자주 쓰는 표현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덮어버리면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종교적인 상투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실제로 현실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건데 이 문제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우리가 뜯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내 삶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든지 이 일로 인해서 또 다른 무언가가 발생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현실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순간 이걸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문제를 부정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정확한 어떤 질문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혹은 우리에게 닥친 일의 어떤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을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게 해요. 여기서 그냥 딱 끝이지 뭐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그 이상 뭔가를 전개할 수가 없어요.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덮어버리고자 하는 자기 욕구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이제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다 하나님의 뜻이지 뭐 그러면서 그냥 쓱 덮어버리고 그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거나 들여다보거나 하지 않게 됩니다. 특별히 비극적인 사건에 직면할수록 그렇죠. 대면하기 싫은 더 이상 그것을 마주할 어떤 마음의 힘이 없을 때 우리는 흔히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이제 그것을 대면하기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뭐냐면 책임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벗어나게 되는 거죠. 책임지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이제 끝내버리는 겁니다. 자, 이게 그러면 왜 문제냐? 이렇게 되면 참 편할 것 같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지. 그리고 탁 덮어버리면 마음이 편하고 그럴 것 같지만 사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자,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까? 거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 상의 상,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인식, 상. 하나님의 뜻이라고 무조건 남발하게 되면은요. 모든 잘못된 일 혹은 비극적인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돼. 하나님이 안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런 의도가 없으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 선하신 분이고 우리의 삶에 뭐 주기를 원하셔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잘 되는 걸 너무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그런 그 성경에서 계시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많은 사람의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신데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사건이나 비극적인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걸로 그냥 뭉개버리면 하나님은 느닷없이 어떤 분이 되느냐? 원래 하나님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이 아닌 이런 것들을 조장하고 내 삶 속에서 어려움을 끼치고 뭐 이러는 그런 분으로 우리들에게 이제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님 상이 자리 잡게 된다 그겁니다. 그럼 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굉장히 조심성이 없으시네. 내 삶에 보다 더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지네. 내 삶에 굉장히 무관심한 분이시네. 어떤 점에서 굉장히 무서운 분이시네. 무서운 부분도 없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덮어 씌우게 함으로써 하나님 상이 왜곡될 수 있다. 그 점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순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마주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삶을 성장하는 삶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회피하고 자꾸 숨고 도망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마주하면서 내적인 성장을 통해서 사람이 좀 더 성숙함에 이르르고 이 성숙함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이렇게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대해서 갖고 계신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인생이 불행하다고 주저앉아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려니 그러고 이렇게 신세한탄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을 왜곡되게 나쁘게 경하게 그렇게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이거는 죄에도 무슨 죄에 해당될까요? 불경죄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논리적으로 연결돼야 안 돼요? 마치 속은 것 같은 분위기. 연결이 되죠. 그죠? 우리는 무심코 그냥 하나님의 뜻이지 그러면서 내 삶 속에 일어난 일들을 쓱 회피하고 돌이키고 그냥 해버렸는데 이렇게 아주 상투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습관화되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하나님으로서는 그러면 어떨까? 굉장히 억울하지 않을까요?
아닌데 쟤네들은 왜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고 이렇다고 규정하지?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건 아닌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내 삶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그죠? 굉장히 모순적인 일들도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겪으면서 그거를 대면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의 과정을 겪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왕실 관리를 가만 이제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파요.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다? 아들이 아파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은 거기 와요, 안 와요? 가나까지 갈 필요가 없지. 가버나움에서 자기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려니 그러고 있으면 그 애는 죽는 거예요, 사실 그냥. 아픈데 뭐요? 아픈 끝에 고칠 수 없으면 죽는 거지. 그런데 가나에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가버나움에서 온 거예요. 거기를 와서 예수님에게 청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그냥 평범한 언어로 그냥 얘기하자면 건강한 사람이다. 마음이 참 건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려니 그러면 뭐냐면 이렇게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냥 한탄하고 그냥 그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원망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마지못해 그것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자기를 그냥 그 현실 문제에서부터 그냥 이렇게 덮고 지나가요. 그런데 병을 고쳐주실 분은 주님이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옵니다. 만나기 위해서요. 만남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만남은 직면하는 거랑 같은 거죠. face, 직면하는. 내 삶에 일어나는 이게 누구와 사람과의 만남만이 만남이 아니라 내 삶에서 일어나는 현실 문제와 만남도 만남이죠. 그 만남을 직면하게 되면 그 만남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해결이 이루어지는 거죠. 회피하면은 해결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밀어내잖아요. 쓱 밀어내잖아요.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도 못하면서 쓱 밀어내는데 주님이시면 고치실 수 있고 주님 가버나움으로 꼭 가서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적극적으로 매달리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시죠. 그래서 병을 치유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 인생살이도 가만 보면은 가지 많은 나무에 이렇게 바람이 안 되지.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우리도 인생 살면서 보면은 뭔가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교회도 바람 잘 날이 없어. 여기서 이 소리 저기서 저 소리 안 듣고 사니까 다행이지. 이 소리도 아니고 저 소리도 아닌데 자꾸 소리들이 들리면 그게 참 불편해요. 그죠?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왜들 그렇게 고집스럽고 자기 주장들이 많은지 I don't know입니다만은 우리가 인생살이를 우리 힘으로 평탄하게 만드는 거 참 어렵습니다. 내 인생에서 발생되는 일들이 내가 조장해서 꼭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뜻하지 않은 일들도 많고 아무튼 참 평탄치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인생살이 평탄치 않음에서 오는 힘겨움 때문에 앉아서 신세를 한탄한다든지 다 하나님의 뜻이지 그리고 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든지 또 다른 방법은 뭐냐? 오늘 이제 성경이 일러주는 것은 왕실의 왕의 신하, 왕실 관리처럼 적극적으로 살아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게 있어야 된다. 이 문제를 뭔가 타개하고 나가기 위한 뭔가 시도가 있고 이러는 삶,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좀 더 들여다보잔 말이에요. 왕의 신하가 왕실 관리가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한번 좀 더 들여다보면은 예수님께 청했지만 잘 들어주지 않으니까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들이 뭔가 부탁을 했는데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한테 생기는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마음이 어떻다?
상한다 그러죠. 이 표현이 참 생선이 잘 보관되지 않으면 상하죠, 그죠? 바깥에 노출돼 있고 그러면서 시간에 부패가 일어요. 상한다. 마음이 상한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건데 뭔가 거절당함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요.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때로는 더 적극적으로 뭔가 거절당한 것을 넘어서서 무시를 당하면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그럼 무슨 감정이 생겨요? 분노죠. 분노예요. 바로 그렇죠. 분노가 생기죠. 안 생기면 그거는 건강한 사람이 아닌 거죠. 분노가 생겨야 돼요. 배신감도 생깁니다. 내가 보통 때 이렇게 잘해주고 이렇게 마음 써주고 그랬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마음을 써? 아이고 내가 이렇게 이런 상황이어서 뭔가 좀 도움을 청하는데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신감을 느끼죠. 자, 이럴 때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기 쉬우냐 하면 우리가 뭐 어떤 위험성을 피해야 되느냐 하면 상대방에게 그렇게 했는데 뭔가 무시당하거나 거절당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기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았을 때 갖게 되는 그런 감정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느끼는 건데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 속에서는 어떻게 연결되는 것을 경계해야 되느냐 하면 자기 비하. 아유, 내가 이런 대접 받아도 싸 이런 식으로 그죠? 자기 폄하 이런 걸로 연결될 수가 있단 말이죠. 어떤 그런 거절당한 것에 있어서 자기 마음이 상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런 걸 살펴볼 필요도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이게 뭐냐면 근데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뭐가 생각나? 옛날 일이 생각나. 옛날에 자기가 했던 실수, 잘못된 기억들 이런 것들이 하면서 자기 비하가 생겨, 자기 폄하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것이 더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죽는 게 낫겠다. 아니 생각이 계속 발전되면 그렇게 돼요. 항상 이쪽 끝과 저쪽 끝은 그거잖아요. 갈등에 있어서 이거는 내면적 갈등인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갈등도 마찬가지고 가장 극단적인 한 예는 뭐냐면은 너무 분노가 심하고 그 갈등이 첨예화되면은 상대방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 그런 말 못해. 너무 세. 어떻게 한대? 죽여버리고. 거기서는 그냥 죽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냥 확 죽여버려야 된다. 옛날에 뭐지? 폭삭 속았수단가? 아니요. 맞아요? 거기서 학식 이러는 사람이 나오죠 거기. 거기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이 좀 야비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인간미가 있는 사람인데 학식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극단화되면 살인이 되는 거죠. 살인. 근데 이것이 자기를 향해서 있으면 뭐가 돼? 자살이 되는 거죠. 이게 극단 사실 통해요. 이게 성격 장애자들은 남을 해쳐서 그리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고 이것이 뭐냐면 뉴로시스죠. 성격 장애 반대되는 경우에는 자기를 살해해버리죠. 아까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그게 자꾸 생각이 키워진다니까요. 상처를 자꾸 만지면은 상처가 덧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고, 근데 마음 상하는 것이 이렇게 무슨 얘기해서 조금 자기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원했던 것에서 벗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상해. 그것이 늘 습관화돼 있어. 그런 걸 우리는 또 어떻게 표현하죠? 조금 자기가 원했던 거랑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좀 그게 빗나가거나 그러면은 그게 뭐 마음의 상처인데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늘 습관적으로 매사의 생활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거 뭐라고 표현하죠? 한글로 삐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삐짐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잘 삐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마음 상하는 일이 잦아요. 의기소침이라고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사실 뿌리가 있어요. 잘 삐지는 데는 뿌리가 있는데 나중에 얘기해요.
또 하면서 나 얘기하나?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강의가 그 다음서부터 안 들어오죠. 이제 그 다음서부터. 그러니까. 네,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왕실 관리가 보여주는 그런 태도, 좀 거절당했을 때 마음도 상할 수 있고 그러지만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뭐라고 말씀하셔도 상관없고요. 전 주님이 우리 애 고칠 수 있다고 믿어요. 꼭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건강한 사람이라 그랬고, 성격으로는 어떤 성격이냐? 안정된 성격이다. 그렇게 안정된 성격. 우리 이제 아이들도 가만 보면 이제 우리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이제 손녀 봅니다. 이렇게 페이스톡이라는 게 있어갖고요. 이렇게 동영상 얼굴 볼 수 있어요. 예. 미국에 있다고 못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 보면은 우리 교회 오는 아이들도 제가 아주 눈여겨 보죠. 뭐 예준이, 유찬이, 지금은 이제 산이하고 진이가 제일 어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들 들어보면 우리 애들이 참 마음이 편안해져요. 왜 그러냐면 애들 얼굴을 가만 보니까 아이들이 안정되지 않은 아이들은 얼굴에 짜증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잘 울어요. 왜냐하면 뭔가 불편한 거예요. 만족감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 아이들도 그렇고 보면 애들이 이렇게 엄마들이 케어를 잘 해주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 그냥 여기저기서 엉기둥기 하여튼 그러잖아요. 그래 잘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 와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평상시에 그렇게 그 편안한 아이라 그래요. secure하다고 하거든요. 어렸을 때 영아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러한 안정된 편안한 아이여야 해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성격이 이 성격 저 성격 다 나름대로 성격들이 다양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뭐냐면 안정된 성격을 가져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널뛰듯이 막 변해요. 막 쉽게 막 이러고 반응하고 뭐 막 드러내고. 안정된 성격을 가져야 된다. 자, 그럼 안정된 성격이 뭐냐? 여러분 그 갖고 계신 자료를 힐끔힐끔 보시면서 들으세요. 안정된 성격은 평상심하고는 다르다. 이건 자기가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마음의 뿌리 거기서부터 뭔가 감정적으로 늘 균형이 잡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 보면 포커페이스라 그러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도무지 얼굴에서 읽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카드 놀이할 때 포커를 치면 자기가 무슨 패를 들고 있는지 상대방한테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얼굴이 잘된 패가 들어와도 못된 패가 들어와도 다 얼굴을 상대방이 읽을 수 없게 만든다는, 그래서 포커페이스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그 포커를 칠 줄 아는 건 아니에요. 좀 웃읍시다. 오늘은 왜 이렇게 다들 심각하시죠? 그 포커페이스는 뭐냐면 상대방이 자기의 마음을, 감정을 이런 것들 읽을 수 없도록 늘 일정한 어떤 그 얼굴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안정된 성격은 늘 이 사람은 변함이 없어. 표정을 보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보면 성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때가 언제냐면은 어려서부터 쭉 자라다가, 그래서 이제 뭐 심리 검사 내는 것도 좀 자기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이런 거는 어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가 형성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20세 직전이라 그러죠. 20세 정도 직전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전에는 뭐냐면 롤링, 배가 파도로 가르면서 가면 배가 어떻게 돼요? 쭉 가는 배는 없어요. 그 파도를 타면서 일렁일렁 거리듯이 우리가 자라면서는 성격 자체가 뭐냐면 그렇게 출렁거려요. 출렁거리다가 이제 20살 직전, 그러니까 사춘기에 들어선 아이들은 뭐 이게 완전히 널뛰기 하죠. 막 널뛰기를 하는데 그런 시기를 이제 지나고 나서, 그래서 이제 20대로 넘어가면서 아이들이 좀 안정된 성격, 그 아이의 어떤 본인의 성격이 이제 정착이 되는데, 자기 안에 어떤 외적인 내적인 그런 불만을 적절하게 해소할 줄 알게 될 때에
안정된 성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뭐냐면 우리가 감정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안정된 성격을 가지려면은 적절하게 자기 속에 있는 그것을 드러내고 표현할 줄 알아야 안정된 성격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된 성격이란 거기 써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안정된 성격이란 흔들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긴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움직일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가능할 때 안정된 성격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측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안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 사람 화내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분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 예측이 돼야 되죠. 누가 그랬다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건 목사님이 쓰는 언어가 아닌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 어디서 들었나 하여튼. 평상시에 그 쓰는 언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어떤 것을 판단하는 패턴이 있어요. 소위 리더는 특별히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왔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그럴 때 뭘 느끼죠? 우리는 안정을 느끼죠. 공동체 안정을 느끼게 돼요. 근데 어디로 튈지를 몰라.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불안정.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과거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그립고 다시 좀 그 마음을 표현을 하니까 지지도가 제일 높은 분이 노무현 대통령으로 나오더라고요.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근데 그분도 뭐냐면 탄핵을 이제 했는데 탄핵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일도 겪고 마지막에는 이제 수모를 당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그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만은 그때 제일 아쉬웠던 게 뭐냐, 이분들은 참 서민적이고 뭔가 지도력을 잘 좀 발휘하면은 좋은 나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있었던 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이 갖고 있었던 문제는 뭐냐면 안정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예측이 잘 안 돼. 파격적인 일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것이 어떤 고질적이고 그 상토화되어 있는 것들을 깨뜨려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발전도 가져오고 좋은 점도 물론 있었겠지만 지도자로서의 그 예측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은 모두에게 뭘 준다고요? 불안감을 준단 말이죠. 그런 게 이제 문제였지 않나. 제가 정치 평론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정치 지도자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표현에 불과한데, 아무튼 안정된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흔들림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갈등도 있고 어떤 긴장이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움직일 것이 보이는 거죠. 안정된 사람이에요. 자, 예배를 드리기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나오는 것, 안정된 성격, 불안정한 성격, 안정된 성격, 그런 것. 좋을 때는 나왔다가 싫을 때는 안 나왔다 이러는 게 뭐냐면 그냥 단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이 멋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뭐냐면 그 삶의 내면을 보니까 안정이 아니라 불안정이라는 얘기예요. 불안정이라는 얘기. 자, 그러면서 거기에 좀 이거는 뭐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자동조적이다 혹은 자비동조적이다 이런 표현이 심리학 용어로 있는데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어떤 사람이 가만 보면 청소를 안 하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강박이죠, 일종의. 또 어떤 아이들 경우에는 방이 너무 깨끗하면 안 돼. 막 어지러져 있어야지 공부가 돼. 그런 애들도 있단 말이죠. 강박적으로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아야 공부하는 아이도 물론 그 반대도 있는 법이죠. 이렇게 깨끗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박적인 사람을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그런데 이런 강박증이 있는 강박 속에 사는데 그 강박증으로 일어나는 것이 자기 속에서
불편하냐 안 하느냐 가지고 우리는 자아동조적이다, 자비동조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강박적인 것은 그 삶이 참 이런 피곤할 텐데 그런데 전혀 그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아동조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냐면 안정적 성격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도 누가 봐도 야 저렇게도 저거 불편하고 힘들지 않을까 그런데 I'm okay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안정된 성격을 갖고 있다. 자비동조적이다 그럴 때는 청소를 하기는 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를 하기는 하네. 그러면서 하면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러면서 자기가 지금 하는 행위에 대해서 뭘 느껴요? 불편을 느껴요. 자비동조적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불편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뭘 하면서도 그것이 그냥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자비동조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은 안정된 성격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보기에 불편하면 상대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보통 그런 경우 있죠, 그죠? 내가 보기에 저거 저렇게 하면 문제인데. 그런데 정작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은 전혀 불편하지 않아.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성격이에요? 안정이에요? 불안정이에요? 안정된 성격이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 분명 불편할 텐데 저러고 있단 말이지. 근데 사실 그 사람은 괜찮다는데 그러면 누가 사실은 불편한 거예요? 내가 불편한 거예요. 나의 불편함이 문제인 거죠. 나의 불편함이 문제인데 내 마음이 이거 보면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거 불안정한 성격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자꾸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되지? 편안하면 신경을 안 쓰는데 편안하면 신경 안 쓰잖아요. 불편하면 어떻게 돼? 자꾸 뭘 해? 신경이 쓰여. 신경이 쓰이면 뭐가 소모가 돼? 에너지가 소모되지. 우리의 어떤 마음의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 그 에너지는 물리적으로 쓰는 육체적인 힘도 힘이지만 우리의 마음도 자꾸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면 뭘 느껴요? 피로도를 느낀다고요. 그죠? 우리가 무거운 거 계속 들고 있으면 근육이 피로감을 느끼듯이 마음도 편안하면 신경을 안 쓰면 되는데 계속 신경이 쓰인다니까. 그러면 마음이 피곤해져요. 피곤해지면 그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피곤한 거거든요. 자, 에너지를 많이 써서 더 이상 쓸 에너지가 없어. 힘이 너무 들면 처음에는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버티다가 육체적인 일을 할 때도 어떻게 돼요? 힘이 다 고갈이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쉬어야 되죠. 마음도 계속해서 쓰다 보면 탈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아웃 된다는 건 그런 거죠. 번아웃 된다는 건 타버렸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불을 붙여 장작을 태우는데 장작이 홀홀 타고 있으면 에너지가 있는 거잖아요. 다 타고 나면 뭐가 남아요? 재가 남죠. 재는 뭐가 없어? 에너지가 없죠. 에너지. 우리의 마음도 burned out, 타버렸다 이거예요. drained out, 이건 말라버렸다 그런 거거든요. 물이 바짝 말라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생기가 없죠. 더 이상. 어떤 물체가 타고 있어. 그러면 거기에는 불이 나서 타고 있으면 거기는 에너지가 발생이 되는데 다 타버려서 재가 돼버린 것처럼 물웅덩이에 물이 다 말라버린 것처럼 그런 상태를 일컬어서 우리는 뭘 했다? 탈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된 성격을 갖는 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인간이라는 게 그죠? 인간이라는 게 인간의 사람 인자가 무슨 인자? 이게 사람의 인자가 무슨 인자가 아니라 사람 인자라는 게 어떻게 생겼어요? 서로 기대게 생겼다는. 인간이라는 게 사이간자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기대면서 사는 게 인간이라니까. 그런데 어딜 가면 이 사람도 괜찮고 저 사람도 괜찮고 그저 그중에 특별히 친한 관계도 있고 마음을 더 열어놓는 관계도 있지만 이 사람은 성격이 좀 이런 점도 있지만 오케이. 그리고 잘 지내는 사람은 안정된 성격이에요. 근데 어딜 가면은 저 사람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은 저래서 꼴보기 싫고 저거는 저래서 배기 싫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가 자꾸 그런 감정들이 이렇게 자꾸 나오게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에너지가 마음을 자꾸 쓰게 되니까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되겠죠.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이래서 힘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사람 불편한데 불편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힘들어요. 그게. 편안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편안하게 해줘서도 있지만 그건 부분이고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성격? 안정된 성격을 갖고 있어야 그런 점에서 에너지 소모가 적어요. 그러니까 편안하죠. 그 편안함을 속에서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만나면 몸도 마음도 다 힘들다. 그래서 성격상 비동조적인 사람들 아까 얘기했죠. 남들이 정작 당사자는 괜찮은데 내가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막 불편하고 그렇게 느껴지는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그런 사람들 비동조적인 사람들은 자기 성격 중에 안 좋은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민해요. 자기를 봐도 마음에 안 들거든요. 예민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 쉽게 에너지가 고갈이 돼. 탈진하기 쉬워요. 탈진. 더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도 마음에 안 드네. 자꾸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가 소비가 되니까 조금만 일해도 지친다. 뭘 조금만 움직여도 지쳐요. 에너지 소비가 많아져서 그래요. 정작 자기 자신에게 쓸 힘을 다 써버리고 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에서는 이런 경우에 뭐가 필요하면 자기를 지지해 주는 게 참 필요해요. 자기를 지지해 주다 보면은 비동조적인 사람이 동조적인 사람. 그래서 편안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편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기를 뭐 해주라고요? 지지해 주라고. 찌찌 그거 말고 자기 지지해 주는 거. 되게 안 웃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잘 지지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다 각 집안에서 보면 우리 손자 손녀를 뭐라고 불러요? 공주님 그러잖아요. 공주님. 손자들은 아이고 우리 왕자 그러죠. 왕자 공주 그렇게 부릅니다. 어렸을 때 커서 그런 거는 좀 다르겠죠. 근데 공주나 왕자 이게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안정된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되죠?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어른이 되는 거다. 요즘 이제 크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그 경험이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도 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죠? 그러다 보면 이기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문제가 그런 거라는 거잖아요.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산하 통제를 해서 한 집안에 하나밖에 못 둬. 하나밖에 낳지를 못하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또 남아서 선호가 있으니까 여자아이들은 호적에 등록을 안 시키고 이렇게 돼서 남초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장가가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이렇게 되면서 자라면서 그렇게만 자라다 보니까 그런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 게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근데 어렸을 때 공주 대접 받아야 돼요. 왕자 대접 받아야 돼요. 그 딸들은 뭐 아빠 무릎에서 안 떨어지죠. 안 내려와요. 그죠? 귀여움을 받으면 그러잖아요. 왕자들 어디 가면은 막 왕처럼 대접받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른이 되는 거다. 그래야 뭐다? 안정된 성격을 갖게 된다.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자, 5장은 1절서부터 5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5장, 요한복음 5장 1절로 5절 읽어요.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자, 오늘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사람, 결국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받은 사건을 요한복음 5장에서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제 18절까지 쭉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제 5절까지 먼저 보셨습니다. 자, 몇 년 됐대요? 38년이래요. 아이고 참, 어떤 생각이 드세요? 38년 병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끔찍? 아유, 얼마나 힘든 그 세월이었을까. 더군다나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병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정상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거죠. 육체적인 질병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것이 동시에 그에게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오늘날 가만 보면은 어딜 가도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택시를 타도 장애우들을 위한 택시는 굉장히 저렴하고 또 그 서비스가 우리 동네도 어저께도 올라가다 보니까 장애분을 내려드리는데 그 택시가 말이죠. 길에서 우리 다 기다려요. 뒤에. 골목에서 차를 내리는데 열고 쭉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휠체어가 자동으로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오고 다 모셔다 드리고 이런 거 보면서 아, 참 그래도 우리나라 다행이다. 이 정도만 해도 참 좋다. 우리 교회 공훈 집사님도 지금 불광동에 있는 어디 이제 취업이 되셔가지고 지금 일하러 다니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다니실 수 있고 이러는 거가 다 나름대로 그런 배려가 있기 때문인데 예수님 시대에 있어서는 병자다 그러면은 육체적인 질병도 질병이지만 사람들로부터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말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제대로 인간다운 대접이나 취급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병자에 대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은 뭐였느냐면 병이 걸렸다? 그것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리신 거고 그 원인은 뭐냐면 병에 걸릴 만한 뭐를 지어서? 죄 때문이다. 자, 환자 심방 가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죄를 져가지고 아이고 왜 그러세요 도대체. 물론 자기를 성찰해야 될 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죄 졌다고 해가지고 너 암에나 걸려라 이런 분이신가요? 에? 그런 하나님 믿고 싶으세요? 진짜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믿고 싶냐고. 성경에서 어떻게 계시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병에 걸렸으면 내가 몸을 좀 잘못 관리했나? 원인도 알 수 없지 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병 주신 것을 계기로 제가 좀 이 병 잘 낫고 좀 더 잘 살아보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주님 뜻을 위해서도 그동안 이런 병에 득병을 해서 가만 보니까 정신없이 사는 데만 급급했지 하나님 뜻을 잘 깊이 헤아리지 못했네요. 이를 통해서 제가 믿음을 좀 새롭게 하고 주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내 삶의 믿음이 자라고 커지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전에 내가 살았던 삶과는 좀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뭐 흑죄 때문인가요? 뭐 이런. 그럼 뭐 모르지 뭐. 그러지 맙시다 우리.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더군다나 38년 동안 그런 열악함 속에서 그때까지 변함없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는 병이 걸려서 힘이 없을지 모르지만 내면의 힘은 강한 사람이다. 내면에 힘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38년 동안 사람들의 편견과 어떤 그 무시당함과 별의별 다 겪었을 텐데 멀쩡한 사람들끼리도 서로 그러는데 뭐 병자에 대해 사람들이 얼마나 홀대를 하고 그랬겠어요. 그런데도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들 이런 걸 보니까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어떤 힘이 있네. 이걸 보게 되고 그러면 어떤 건가? 어떤 힘이 그에게는 있는 건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그 시대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병에 걸리면 다 죄인 취급했다 그랬죠? 그러면은 뭐냐면은 병자로서는 당연히 뭘 가져야 되느냐면 내면 속에서 병적인 뭘 가져야 돼요?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유, 내 죄 때문에 그렇다고 guilty feeling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죄책감을 갖고 병적인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는 게 보통 사람인데 이 사람의 태도를 보니까 달라요. 보통 갖고 있는 병적인 죄책감과 내면에서 싸워서 이긴 사람이죠. 그 싸움에서 이긴 사람일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쭉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에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은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 뜻이려니 그러면서 그냥 뭉개고 살았던 삶이 아니라 병적인 죄책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눌려서 살았다기보다는 왜냐하면 그 다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병자들 고치실 때 물어보는 게 있죠. 뭐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꼭 물어보시죠. 진짜 너 낫고 싶어? 확인해요. 예수님 그 확인할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병자도 예수님이 그 물음에 대해서 바로 예스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냐면 평상시에 자기 삶을 개선하고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이에요. 죄책감 때문에 확 짓눌려서 그냥 바닥을 기어댕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죄책감의 문제입니다. 이 죄책감의 문제. 제가 그전에 상담하면서 그런 일들 종종 겪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점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참 열심히 했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참 열심히 했어요. 그 집사님은 그리고 누가 봐도 참 착해요. 마음씀도 착하고 교회에서도 성실하고 다 괜찮은데 좀 그늘이져 있어요. 그늘이. 그러니까 왜 그런가? 저는 굉장히 성실하고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다 여러 가지로 그렇게 아닌데 이렇게 우울한가? 나중에 이제 그분 상담을 하게 됐는데요. 상담의 내용은 뭐냐면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사귀었던 사람이 있었고 사귀었던 사람하고 관계가 있었던 그 과거에 그것에서 계속 그게 따라다니는 거죠. 지금의 남편도 사랑하고 자식들도 있고 그러지만은 결혼하기 전에 요즘 젊은이들은 생각이 굉장히 다르겠지만 그런가? 다 똑같은 건 물론 아니겠죠. 다 다르겠지만은 요즘 같이 살아보고 결혼한다나 이런 문화들도 있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안 동의? 동의? 여러분들의 몫은 아니에요. 젊은이들의 생각이니까. 근데 하여튼 세상 풍조가 이렇게 많이 달라졌는데 그분은 안타깝게도 뭐냐면 사귀던 사람이 있었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기 전에 그 사귀면서 깊은 관계를 가졌던 그 일이 계속해서 자기 남편을 볼 때마다 아이를 볼 때마다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죄책감.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로 돌아가서 지울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기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뭐 하면 돼? 회개하면 되는 거지. 회개를 하고 그때는 그 사람을 정말 또 그때는 결혼하기 전에 또 그 사람도 사랑했을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랬지만 그거는 과거 일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찔림이 있고 거리낌이 있는 부분들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뭐라고 곳곳에서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해주신대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는 이들에게 주님은 뭐 하신다? 용서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용서에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할 때도 용서에 뭘 확신을 거기서 확인하잖아요. 확신을 가지라고. 상담은 길지 않았어요. 그 상담의 결과는 쉽게 끝낼 수가 있었어요. 저는 목사였기 때문에 목사로서 상담가로서 그분에게 선포를 했어요.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당신의 죄가 사해졌음을 선포하노라. 누구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면 안 되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저는 그것도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거든요. 그분에게 있어서의 모습은 그럼으로써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밝음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좀 안타까워요. 그 다음이 또 있어요. 뭐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교인들하고 깊은 상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 털어놓고 나니까 자기 마음이 거기서부터 놓여졌는데 자기 마음은 이제는 자유롭고 좀 이전하고는 다른 마음을 갖게 돼 편안해졌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대? 목사님에게 했는데 목사님을 보면 그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또.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상담가로서 제가 이제 과거에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지금도 말씀드릴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죠. 저 자신의 이익이나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그 못되고 악했던 그런 것들을 폭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인 상담을 그분에게 했고 상담자로서 그 비밀을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나한테 그 못된 사람이 나한테 불이익을 주고 못되게 했는데 그것을 상담을 통해서 다른 어떤 일을 알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협박을 하거나 그것을 폭로함으로써 그 사람을 공격한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목회자가 갖고 있는 숙명은 뭐 해야 된다? 비밀을 지키는 것. 그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때문에 언젠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러더니 떠났어요. 근데 저는 뭐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서 심층 상담을 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심층 상담을 하면 그 사적인 가장 깊은 곳까지 얘기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 문제 해결에는 굉장히 도움을 얻게 되고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는 있지만 그 다음으로 가면 그것을 늘 마주해야 되는 관계는 참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속회나 이런 데서도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전문 상담가를 통해서 외부에서 어떤 상담이 필요할 때 그렇게 하는 거가 좋습니다. 그래서 속회나 이런 데서는 뭐냐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만 하세요. 예? 집에서 가장 은밀하고 이런 부분을 갖다 거기다 까놓고 얘기를 해놓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후회가 되고 저 사람이 알까 기억할 볼 때마다 생각나고 그러면 뭐예요? 뱉은 말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아주 곤란한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나눔을 할 때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삶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자기 그 선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경계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함께 잘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경계가 허물어지면 여러분 지난날 우리 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관계의 어려움으로 깨어졌던 관계는 가만 보면 너무 지나치게 가까워서 그래요. 너무 서로 격 없이 한다는 이름으로 말을 함부로 했어요. 남의 이야기에 대해서나 자기 이야기에 대해서 막 그냥 속주머니까지 다 까서 보인 거란 말이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람의 관계라는 건 어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을 때 이럴 때는 좋지만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내려앉으면은 그게 불편해지고 어려우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안 봐야 되죠. 안 봐야 되면 어떻게 돼? 떠나야 되죠.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점을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죄책감이라고 하는 건 그걸 왜 생기느냐? 병적인 자기 성찰에서 오는 거다.
신앙생활에서 내적인 성찰은 내적인 탐색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내적인 성찰이 자신을 오로지 죄인으로만 몰아붙이는 자기 고문 게임으로 변질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병적인 죄책감이 양산된다. 여러분 거기 써 있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런 부작용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이해, 존중 이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훈련이 필요하다. 감사 훈련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게 참 여기 이야기를 좀 우리가 깊이 되짚을 필요가 있는데 그냥 시간상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런 죄책감이나 이런 것에서 벗어나려면은요 평상시 자기 이해와 자기 존중을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훈련이 필요하다. 근데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이 주는 것들의 무엇을 알도록 맛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 표현이 좀 시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려면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내가 지금 삶의 자리에서 내 지금 이 시간 바로 here and now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한번 쭉 그 맛을 느껴보는 거예요. 자 지금이라도 지금 현재 이 시간에서 보자면 살아가면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는 정말 기도하는 여러분들 그죠? 교회를 사랑해서 헌신하고 평상시에 마음 좋게 쓰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남들보다 긍휼하는 마음도 크고 이런 분들하고 같이 있는 지금 이 시간 너무 좋잖아요. 예? 오늘은 뭐 이런 분위기인지는 그냥 알고 넘어가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지금의 현실을 이렇게 음식의 맛을 보듯이 지금 내 상황들을 이렇게 음미해 보니까 뭐가 생겨요? 감사가 생긴다. 지금이 주는 것들의 그 맛을 알게 되는데 그 맛을 자꾸 느껴보라는 거죠. 그래야 죄책감에 덜 시달리게 되고 거기서 벗어나요. 감사하는 훈련을 많이 갖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 없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좀 만남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국내 성지순례 다녀오고 한 주 걸러 또 만났는데 오늘도 주님 말씀 우리들 함께 살피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날이 더욱더 정말 평안하고 안정된 성격을 소유한 사람으로 또 우리의 성품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은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늘 살피고 자기를 지지하고 이해하고 존중해주며 더 나아가서 그런 마음의 힘을 얻어서 곁에 있는 이들도 귀하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